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스가랴서 1장 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의미도 오늘 좀 함께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 스가랴서가 또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 여러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스가랴서가 예언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14장밖에 없고 짧아 보이죠. 스가랴서, 호세아서가 소선지서에서는 장수가 굉장히 제법 긴 축에 들어갑니다. 서로 둘 다 14장까지 있을 겁니다. 사실 다니엘서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다니엘서도 이렇게 장수가 길지는 않아요. 대충 보면은 12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14장인데 이게 이제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는 예언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짧지만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었고, 스가랴서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뭐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은 없는데, 스가랴서도 사실 대선지서에 분류가 돼야 될 만큼 내용이 긴데도 아마 그 당시에 이 스가랴서만큼은 그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는 초림과 재림을,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실제 역사, 그러니까 세계사, 역사의 시간은 길어요. 역사적 시간은 길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역사적 시간은 긴데, 스가랴서는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구약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스가랴서는 신약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신약의 시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닫아버리고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구약의 예언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좀 알고 있는 거 맞지요? 그냥 구약 이야기로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신약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있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야기가 스가랴서가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스가랴서도 예언의 기간이 되게 길어요.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니까. 이렇게 봤을 때 스가랴서도 사실 다니엘서 못지않게 기간이 긴데 이게 이제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 스가랴서도 대선지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그냥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스가랴서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소선지서로 분류했을까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이 스가랴서가 가지고 있는 무게, 비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자로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스가랴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보자. 그러면 스가랴서는 예언의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언의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언의 시간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의 시간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권이 선지서고 구약의 12권이 소선지서고 5권이 대선지서고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선지서만 딱 예언서만 나온 게 전체 합하면 12 더하기 5, 17이죠. 더하기 한 권이니까 18권, 18권이잖아요. 성경 66권에서 18권이 예언서에 속하는데 이 스가랴서에 대한 이해가 짧으면, 부족하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어느 지점을 예언하는지 모른다는 게, 어떤 지점,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점을 놓쳐버리면 예언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해도 전부 다 이렇게 각자가 다 흩어져 버리죠. 예언서는 시간이 쫙 배열이 되어 있는데 시간 배열을 찾지 못하면 시간이 날아가 버리죠. 시간이 날아가 버리면 우리가 예언서를 아무리 배워도 전천년이라는 학설이 나오고 후천년설이라는 학설이 나오고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시겠어요? 7년 환란은 지나갔다는 얘기. 왜 다 그렇게 되느냐? 시간을 잡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을 엉뚱하게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도, 듣는 사람도 시간을 모르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틀리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왜 지나간 시간이죠? 다니엘서가 구약이잖아요.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다니엘서는 파악하기가 쉬워요. 문제는 스가랴서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왜? 여기 이스라엘에게 닥쳐질 7년 환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 온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파악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환상을 본 거, 그 시대가 지금 지났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인 뜨인 돌이 와서 그 금신상을 쳐서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뜨인 돌은 마지막 때인데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다. 다니엘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면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서 앞으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요. 다니엘서는. 왜요?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도 믿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실제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뭘 믿어야 되느냐? 스가랴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면 스가랴서는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요한계시록,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고 스가랴서를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스가랴서를 공부할 수 있겠죠? 어때요? 선생님 설명 잘했죠? 아이고, 설명이 잘해야 돼요. 정말 설명을. 됐죠? 그러면 왜 우리는 스가랴서가 이렇게 많은 예언서들 중에 이렇게 잘
해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등한시되었느냐? 잘 모르느냐? 바로 이겁니다. 대체 신학입니다. 요거 사단이 만든 신학이에요. 내가 사단이 만든 신학 중에 사악하고도 사악한 신학이 대체 신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체 신학 때문에 우리가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고요. 대체 신학 때문에 예언서를 시간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예언서를 설명하려고 팔 걷어붙이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도 시간을 모르니까 실컷 연구해놓고 저기 7년 환란이 로마 시대 때 있었다네 뭐 이렇게 해버리고 연구하면 뭐하냐면 시간을 모르는데 대체 신학이 등장으로 인해서 예언의 시간을 잡지 못하게 해서 예언을 해석하더라도 해석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스가랴서는 철저히 잘 들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스가랴서가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오늘 3절 보세요. 자,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가겠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이켰나요? 아직 못 돌이켰잖아요. 돌이키면 나도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날이 스가랴서는 그 시간의 시점을 후 3년 반으로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딱 찍어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걸 교회로 설명을 하는 순간 이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하면 완전히 억울해요. 왜? 시간은 지금 7년 환란 중에서도 후반부, 후 3년 반에다 초점을 맞춰놨는데 여기다가 이걸 그냥 설교하겠다고 막 끄집어갖고 설명을 하면 더 의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설명을 해줘봐야 듣는 사람이 의문만 생기니까 안 하는 게 낫죠. 제가 설교자라도 그럴 겁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인데 자꾸 의문만 생길 것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구원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돌아오는 날이 후 3년 반이다 라고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날이 끝에 가보면 후 3년 반이라고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못 돌아간다고요. 돌아가고 싶어도 눈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전부 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눈이 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아서 세계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예언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탁 보여주면서 이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온 세상에게 눈동자처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기에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동자로 세워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 있죠. 아수르, 바벨론 마지막 때 그 사단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스가랴서는 초림과 재림 모두를 예언한 신약의 모든 내용을 예언했다. 이것이 전부 다 초림과 재림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일. 초림도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고 예수님 자신도 뭐라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찾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또 이스라엘은 초림에서는 눈이 닫혔지만 재림 때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돌아오는데 그 스스로 못 돌아간다. 스스로 못 돌아간다.
주님이 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면 그들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크게 오늘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과 회복을 약속합니다. 성전 재건과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 성전 재건은 실제적인 의미도 있고, 잘 들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첫 번째는 실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실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 세워지는 거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상징적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3일 만에 일으키는 그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들 마음속에도 성전이 회복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실제 성전이 회복이 돼서 거기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라고 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두 번째,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실제적인 성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전이 되는 거. 이것을 예표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누가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3장에 나오죠. 한번 성경 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들을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니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로 왔고, 스룹바벨은 이것을 실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책임을 맡아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실패해서 여기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섰다라는 말은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3절.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실패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고발을 하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그 옷을 벗겨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새로 입히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전 회복을 위해서 애쓴 이스라엘 대표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스룹바벨은 재림 전에 오실 왕 제사장인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그 세웠던 성전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실패한 성전, 완성할 성전. 그러니까 됐죠? 구약의 성전은 세우지 못한 성전이나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자, 그게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 후반부는 뭐냐면, 이게 언제 일어날 거냐, 이 얘기를 후반부부터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재림 때 눈이 열려서 영적 각성과 회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다. 회개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셨잖아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실제 인물도 있지만 실제 인물이 또 상징성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풀기가 굉장히 난해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죠? 왜 그렇죠? 성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게 성막을 배우면서 뭐가 막 어떤 감이 오게 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감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막이나 이런 해석을 해놓지 않고 느닷없이 스가랴서 들어가면요, 제가 이거 스가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설명을 하고 스가랴서를 서로 강해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받는 사람들도 수준이 있어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 해석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사람들은 이걸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1장부터 6장. 그것이 언제냐? 후반부에는 7장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 눈이 열려 이스라엘에게 영적 각성과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리니. 잘 들어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은, 다윗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처음부터 마태복음 출발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말들도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쓰는 순간 그들은 알아듣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못 알아듣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다윗의 집이라고 썼는지.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에게 내가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 그 영이 언제부터 부어졌죠? 이 은혜의 영이 언제부터 부어졌죠?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부어졌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거절을 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걸 부어주느냐? 재림 때. 그럼 그 사이에는 누가? 이방인에게 부어주고 마지막 때 그들에게 부어준다. 이해가 가요? 이 둘이, 은혜와 간구의 영이 이방인들에게는 초림 때 부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재림 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자, 그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보고, 자, 이게 찔렀던 그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 찔렀던,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찔렀던 그. 이거 요한계시록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빨리 누가 찾아봐요.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빨리 찾아봐요. 몇 절이에요? 7절. 아이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해버렸네. 누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봐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어디서부터 읽으시냐면 7절, 8절. 자, 누가 한번 읽어봐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아멘. 여기 전능하신 분, 여기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같은 이야기예요.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스가랴서가 앞쪽에서 말했던 거를, 스가랴서에서 말했던 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가랴서 이야기를 푼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찌른 자가 누구죠?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때서 그들이 애곡한다라는 말은, 자 보세요. 이 애곡이라는 단어도 스가랴에서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애곡이 뭐냐면 후회하는 애곡이라는 표현보다는 애통하며 회개함, 이런 뜻이에요. 애곡은 우리가 놓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었구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과거를 알고 애통한다 이런 뜻이지, 애곡이라는 것은 놓쳤구나 하고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 재림이죠.
그리고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재림할 때 와 모두 다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걸 스가랴서에서 인용을 했을 때는 예수님 실제 재림을 표현하기보다는 요 시점에 후 3년 반을 담고 있다는 걸 놓친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서에서는 이 말씀이 7절과 8절을 후 3년 반을 담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가랴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지금 구름 타고 오는 모습만 상상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 말하는 이 애곡은 와, 다 끝났다. 다 놓쳤다. 끝장났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죠. 왜? 오시니까. 그렇게 보면 이 애곡은 후회의 애곡이에요. 그러나 여기 스가랴서와 그대로 대입해서 보면 회개의 애통이란 말이에요. 누가? 찌른 자. 유대인이죠?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 전능이라는 말을 할 때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지금 전에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설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잡아놓은 플랜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바울이 어떻게 써요? 요한은 이렇게 썼다면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맞나요? 맞잖아요. 또 누가 또 있나? 마태, 마가, 누가? 그 빼먹어. 죄송합니다. 복음서에를 내가 깜빡했네. 예, 있어요. 근데 요한은 스가랴서를 이렇게 인용을 했다면 바울은 교리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냐? 로마서 11장입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이 스가랴서하고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자, 이렇게 누가 먼저 찾으신 분 좀 읽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11장 25절. 자, 어디부터 읽으냐? 25, 26 두 절만 좀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5, 26. 형제들아, 너희가 겉으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아멘. 예, 26절까지. 자, 제거하겠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 말하는, 야, 너희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이걸 모르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유대인들 참 바보 같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모르고 우리가 알아차렸잖냐. 우리는 지혜롭고 너희들은 미련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눈을 감기게 한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일이야. 이걸 하나님 플랜 안에다 짜놨다. 스가랴서가 그 플랜을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자랑할 게, 아이고 바보같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가짜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서 못 봤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의 눈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눈이 열린 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체 신학으로 풀면은 이 오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돼서 내가 말을 하면 맞아 보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요 26절을 꼭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 앞에서 설명했던 교회를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대체 신학을 이게 다 덜 감아갖고 비누가 남아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샴푸가 남아있다고요. 네?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은 순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 왜 교회가 왜 들어가요?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않는 게 뭐예요? 눈이 감긴 거. 그걸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절에서 말했잖아요. 일부 완고하게 된 이 경건치 않는 것을 내가 눈을 열어 제쳐 버리겠다. 그 다음 계속 봐요. 그리고 이제 딱 이걸 그림을 딱 그려놓고 27절부터 보세요.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자, 죄들을 없앨 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다니엘서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지금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구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정확하게 쓰는데 구약하고 전혀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나중에 또 볼 거예요. 몇 장? 요거 옆에다 적어 놓으라고요. 다니엘서 9장.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요. 나도 적어 놓을게요. 나 이게 머리로만 알고 있다 잊어버릴라. 예, 적어 놨습니다. 아주 급할 때는 딱 적으셔야 돼요. 자,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은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까지 막 언약을 했던 게 이것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많이 했는데 무슨 언약이잖아. 그때서야 우리한테 언약했던 게 이거구나. 후 3년 반에 우리 눈이 열리게 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도 그랬던 거 이제 알겠구나. 대속죄일이 바로 이 뜻이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대속죄일. 그들은 대속죄일이 어떤 자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거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에. 대속죄일 날. 그럼 대속죄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는 이 자유가 대속죄일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재앙 쭉 보면은 나팔 재앙, 대접 재앙에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이에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나중에 절기 또 할 거예요. 다시 그쪽에 가서 해보면 그게 아마겟돈 절기가 아마겟돈이 대속죄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딱 구원하시거든요. 대속죄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런 절기, 성막 같은 것이 결국 여기 와서 빛을 보는 거예요. 그걸 기초를 깔아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안 깔려져 있으면 이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봐요.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자, 여기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니까 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로마 교회는 아니죠. 맞나요?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다시 한번. 자,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자, 그들과 너희는 다르죠.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너희는 누구죠? 로마 교회니까 로마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냐면 그들은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선택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랑받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우리 속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하나님 쪽에서. 이스라엘도 저렇게 하나님을 빗나가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선택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플랜을 짰는데 29절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에 이게 왜 은사가 되었느냐 이거지. 이래 갖고 또 이것도 은사를 설명하는데 또 이걸 또 써먹네. 이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짠 계획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은사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잖아. 하나님이 플랜을 이렇게 짜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유대인을 부르는 이 부르심에는, 이 부르심을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볼까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죠?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자, 정확히 표현하고 왜 그들이 안 믿었는지를 너희의 자비를 통해서, 이 자비가 선교하는 자비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대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를 베풀러 왔노라 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러 왔노라. 그게 뭐냐?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게 아니라 이 자비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요. 이게 참 진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답답해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지금도 하나님을 정말 이상하게 섬기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토요일 날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잡신을 섬기는 방식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섬기는 방법입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겨. 자발적으로 섬겨. 그래서 로마서 12장 가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을 걸 주고, 그지요? 너희를 위해서 뭐 하면은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유대인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냥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도 저 사람들이 믿는 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맞는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가 유대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양심이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참 이건 좀 아닌 것 같이 믿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인간이면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비를 통해서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를 보고 신비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다르게 섬기는 걸 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전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먼저 선택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다 짜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싶죠.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짜야만 모든 인류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모든 인류가 믿는 방식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야만이 모두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짰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머리가 짧아서.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만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천국 가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대답해 주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도 확실하게 알 길은 없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잘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알려고 애를 쓰지 마라. 거기까지만 알아라. 너는 짧아서 모른다. 뭐 이렇게 하나서 이야기 안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2절 가봐요.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모은대. 모아. 그래서 32절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시면, 그들은 누구죠? 유대인이잖아요. 여기 지금 계속 그들 하는 거 유대인이죠.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곳에 뭐 했다 그래요? 성경은 신기하게 가두었대요. 그걸 가둔 거래요. 여러분, 믿어야 될 대상이 왔는데 놓치고 믿지 않은 가운데 오랫동안 가두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후에는 지금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는 뺨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개를 장자가 죽은 것 같이, 부모가 장자가 죽은 것 같이, 독자가 죽은 것 같이 애통한대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슬픔의 가장 극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최고의 불효가 뭔지 아세요? 부모 먼저 가는 겁니다. 부모님 먼저, 자식이 먼저 가는 게 세상에 가장 불효예요. 그 중에 독자예요. 그건 인간의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에요. 그런 말을 합디다. 부모님이 먼저 가시면 그립대요. 슬프대요. 그냥. 근데 형제가 먼저 가잖아요. 피눈물이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형제들이 하나 둘 먼저 가는 걸 보면 그 형제들이 피눈물이 난대요. 그러면 그보다 더 센 게 뭐냐? 자식이 먼저 가는 것을 본 부모예요. 공감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애통이 그 정도랍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회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를 가두신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두어 놨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온 인류에게 했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한 역할극이 뭐냐면 율법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일입니다. 그만큼 율법의 설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은혜와 자비에 대한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을 설명을 해야 은혜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쪽을 얼마나 깊이 있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설명을 해야 은혜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것이 유대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고맙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2지파의 문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문이에요. 12문. 귀하지요? 근데 대체 신학은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나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눈을 가려놨다. 왜 그랬느냐? 모든 사람이, 오늘 그러잖아.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니까 바울이 그냥 설명을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바울이 설명을 하다가 마는 거 봤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서 가슴이 복받쳐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그분의 심판을 어찌 찾아낼 것이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이게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설명이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이 어찌 헤아리어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으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과 의논자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그래서 천사도 깜짝 놀래요. 천사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설계를 어디다 해놨다? 스가랴서에다 해놨다. 어때요? 어찌 이 말을 스가랴서에 해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이제 아까 전반부 후반부에 있는데 결정타가 14장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14장이거든요. 14장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방인들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놓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인데 두들겨 맞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열국의 심판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이 될 때 그 이스라엘을 친 열국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육체의 죽음이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그게 했던 모든 열국의 심판의 뭡니까? 신호탄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괴롭힘을 당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갚아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의 중심이 돼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중심이 되어서 만국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는. 이거 딱 정확하게 천년왕국 이야기잖아요. 14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스가랴서가 9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우기 쉬우라고 9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신대요. 그이는 공의로우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초림을 예언한 거예요. 초림은 바로 이 완성의 시작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고. 아시겠어요? 초림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백마를 타고 올 예수님을 기다려요. 재림 때 백마를 타고 오실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은 나귀를 타고 왔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헤이, 아니네.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아이고, 보니까 나귀를 타고 가네? 아니란 말이에요. 초림한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말과 엄청나게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도 나귀를 타셨죠? 그것도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을 타고 오시죠? 말과 관련이 있어요. 저 말복음 이렇게 해갖고 한번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말복음. 재밌죠? 그래서 초림은 나귀를 타고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시리니. 아멘. 이 땅의 모든 왕은 없어지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홀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신대요. 왜 스가랴서는 예언서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에서 중요하냐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를 예언서로
서로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마지막에 돌아올 민족이며 마지막 언약의 성취며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동시에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심판도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면 그 훌륭한 선생은 학생들이 소화할 만큼만 해주는 거래요. 더 많이 하는 선생님은 뭐 많이 하면 잘 기억할 줄 알고 하는데 저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 해봐야 여러분 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다음 주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신나는 이야기지요. 자, 스가랴서가 뭐를 이야기하더라? 신약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간을 배정해 주더라. 그 중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시간이 언젠지 배정을 해 주더라. 그 포인트는 후 3년 반이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예언서는 후 3년 반에다 무게를 두고 봐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예언서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펼쳐놔 버렸죠. 그러니까 로마 이전으로 가버리고, 그죠? 아니면 뭐 히틀러도 막 적그리스도가 돼버렸다가,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왔다 간 거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왜 그렇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느냐? 스가랴서가 말하는 시간이 잡히질 않아서. 스가랴서는 후 3년 반의 초점을 찍고 있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고, 그걸 다시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준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스가랴서가 예언서 중에 차지하는 그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니 이 스가랴서에 눈이 닫히게 하기 위해 대체신학이 나왔군요. 이 대체신학은 모든 예언서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스가랴서를 저희들이 단단히 공부함으로써 하나님, 그 예언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예언을 하나님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